자,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각본을 짰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죠. 다른 형들은 이복 형제고, 이제 베냐민 그 친동생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형제들을 갑작스럽게 추격을 하고 그 짐을 풀어서 은잔이 나오는 사람을 이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총리가 된 요셉이 이러한 작전을 짜는 이유는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유다라고 하는 형입니다. 사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앞장섰던 사람. 자, 저는 오늘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같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은잔의 시험, 드러난 위기 속에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거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해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오히려 시험하는 때, 그거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결국 망하게 하는 시험을 사탄 마귀가 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던진 이 테스트는 22년 전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죠. 그리고 거짓말을 치고, 요셉은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만들면서 과연 어떻게 형들이 변했을까? 형들이 똑같을까? 또 아버지를 또 다시 아버지에게 다시 거짓말을 하고 또 동생을 버리고 도망치진 않을까? 옛날 22년 전의 모습이 지금도 똑같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강조하고, 특히 11시 예배 때 제가 강조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받을 준비가 됐는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물론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 특히 언제? 주시려고 할 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 만약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뭔가를 요구해요. 근데 그 뭔가를 요청할 때 그걸 해주면 우리 아이가 위험해질 것 같아. 다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못 주죠.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이 혹시나 위험해질까 봐 부모로서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보는 게 말고 우리는 빨리 받으면 좋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주는 거죠. 주고 싶어도. 고를 때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은잔의 시험, 드러난 위기, 이 부분은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유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유다와 같은 사람. 자, 결국 누구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 친동생, 요셉의 친동생, 가장 막내 동생입니다. 요셉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은 여기서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쓰러지실 지경인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아, 다행이다. 내 자루에서 안 나와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는 과거와 좀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자고 주장했던 장본인이 이 유다였는데 돈 때문에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는 게 싫고 에라 돈이나 내가 벌자. 그래서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인 거예요. 지금은 살리려고 하네요. 살리려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변명을 대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잡고 내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변화된 모습이요, 성숙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강구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은 스펙을 쌓고 미래에 얼마나 좋은 직장, 좋은 그런 환경, 여건 속에 살아가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인격의 성숙, 지금 유다와 같이 나 그냥 내가 안 걸렸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격의 성숙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 과거에 이기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유다는 이제 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꿈사 청년부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러면 그 모임은요 오히려 더 깨지겠죠.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을 하고 내가 좀 양보를 하더라도 내가 앞장서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그 모임, 이 신앙 공동체, 이거는요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33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해요.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소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의 십자가와 똑같은 거예요.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나를, 동생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대속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여기가 유일한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 성자, 신. 근데 인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책임을 지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다윗이 있고 유다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저는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 대속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셉의 어떤 이런 치밀한 각본에 따라 형들의 모습이, 형들의 자세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은잔의 시험이 있었고 그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성숙된 모습, 변화된 모습,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대신 짐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형제들을 살리고 또 야곱 민족을, 유대인들을 살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사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저 그냥 내 어떤 개인적인 이득,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희생되더라도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듯이 유다가 동생을 대신해서 나를 종으로 삼으시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모습 가운데 정말 가정이,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소속된 모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